휴가 기간 잘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휴가 기간 내내 정말 감사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하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유별나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따라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인지 더 그리웠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전도 한 가지 제가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제 마음에 품고 왔는데 좀 더 기도하고 다듬어서 오늘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나눌까 했지만은 좀 더 숙성시켜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눌 기회가 곧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휴가 내내 그 두 가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걷기, 독서 두 가지입니다. 걷기 정말 하루 종일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한 3,5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한 6권 반 정도 읽고 왔습니다. 센바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책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네퍼 목사님의 저항과 복종, 이게 1000페이지 분량이라 사실 이전에 읽다가 중간에 스탑했습니다. 미처 끝내지 못했던 책인데 이번에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그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전부 다 편지입니다. 정말 막 밑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1943년 3월인데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해질 때까지 200통의 편지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 받은 편지, 또 정말 자기가 유서를 거의 편지에 담아놨는데 그 전부를 그 친구에게 다 주는 유서를 남겨놨는데 자기의 유품들을 그 친구, 결정적인 친구, 동지죠. 그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들, 또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와 나눈 편지들, 또 형하고 나눈 편지들, 한 200통의 편지가 1000페이지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읽어가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물론 그 200통의 편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의 교회를 바꿔놨습니다. 리포메이션을 시킨 게 30대 후반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이 200통의 편지가 전 세계의 신앙인들을 다시 리포메이션을 시킨 거죠. 그 중에서 56번째 편지입니다. 그 책을 출판해줬던 감옥 바깥에 램프라고 하는 그 동지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끌려가 이 나치군으로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사의 장례 예배 때에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 감옥 안에 선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마태복음 26장 71절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에는 이 본문 자체는 드러나 있지 않고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만 있고 그 밑에 책을 편집한 자가 쓴 각주의 한 줄로 한 문장으로만 오늘 마태복음 26장 71절이 그 장례 예배 본문이었다는 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어떠했는지 또 그 설교의 원고가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 누구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읽은 본문 이 한 절은 그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안에 언급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이제
내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는 색다른 방법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 예배는 가면은 저도 좀 쉬하잖아요. 그래서 어진이가 항상 주일 예배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주일이 아닌 평일이었는데 가정 예배를 좀 색다른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을 서로 같이 영어로 한글로 읽은 다음에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했냐면 스토리 빌드업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한 절을 읽고 이 앞뒤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각자 돌아가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추측하고 상상해서 진실에 사실에 가깝게끔 스토리를 같이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제법 재미있게 참여해줬고 잘해줬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스토리 빌드업이 근사한 이 성경에 가까운 이야기로 함께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걸 보고 서로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이 앞뒤 본문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우리가 한 빌드업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익한 성서 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우리에게 박혀있는 익숙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는 어떤 구절은 그냥 막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그런데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리딩 방식의 유익함을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한편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존경해주고 경청하는 그런 기회와 훈련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이 보네퍼의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렸던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유익함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함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성경을 읽고 덮어놓고 그렇게 빌드업을 해나가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구성들을 이 연출들을 어떻게 말씀해서 했는지를 놓치지 않고 또 내 기준으로 읽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본문에 이 주된 이슈는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의 풍경입니다. 예수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재판, 예수의 재판의 사이드 이슈입니다. 재판의 담벼락 언저리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와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또 검사로 활약했던 사람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 역할을 한 사람은 72명의 사내들이는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재판의 판결을 하는데 그 26장 상반부에 읽어보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형을 합법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증거를 찾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하튼 재판 판결이 사형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때 즈음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즈음에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와 자신과의 관련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 재판 장소의 담벼락 근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바깥뜰에서 이 재판장의 바깥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했고 베드로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좀 더 재판정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인데 우리가 읽은 71절의 첫 번째 단어인데 앞문까지 갔습니다. 앞문까지 가서 다른 여종이 추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나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은
곁에 선 사람들이, 무리들이 베드로의 사투리 말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용하는 사투리의 말투를 근거로 삼아서 너 한패지라고 추궁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예고했던 대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오늘 26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의 71절은 두 번째 부인할 때인데, 다른 여종, 그러니까 another servant girl, 그러니까 다른 여종의 추궁입니다. 이 추궁,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반응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여종이 추궁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오늘 말씀이 핵심적인, 이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Was with Jesus of Nazareth. 2000년 전 한 청년의, 그러니까 예수의 재판정에서 절친의 관련성 여부, 친하냐, 한패냐, 같이 있었느냐, 그 관련성 여부를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Was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진위 여부가 지금 베드로에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모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바로 직전까지도,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뭐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이 말고라는 이 체포하러 온 사람의 귀가 잘려졌잖아요. 3년 내내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든 어디로 가든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이 측근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의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Was with Jesus.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부인했습니다. 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살려고 부인했겠죠? 왜냐하면 이 팩트에 대해서 피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만만하고 쉽게 볼 만한 그런 도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Was with Jesus. 베드로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피하고 싶고 또 피해야만 되는, 살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이었던. 베드로는 비겁했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붙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만, 가난해도 공공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늘 그냥 같이 뒹굴고 놀 때가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결별을 우리의 삶에서 매번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게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자화상은 오늘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날 법한 개연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날 가정 예배 드렸던 저희 가족은 이렇게 말씀을 빌드업한 다음에 각자 피하고 싶었던 것들, 또 지금까지 오면서 위협이 되었던 것들을 한 가지씩 1분간 묵상하자라고
시간을 가진 후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매우 진솔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피하고 싶고 또 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네퍼가 제시했던 장례식 본문의 설교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때 감옥에서 보네퍼가 묵상했던 이 오늘 본문 한 절은 실제적인 당시의 치열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나치를 색출하기 위해서 너 한통속이지, 너 같은 편이지, 너 끈아풀이지, 너 같이 있었지, 이거를 수없이 신문 받다가 반병신이 되는 사람, 폐인이 되는 사람, 죽어갔던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러시아에서 전사했던 그 친구도 모름지기 그런 상황에 충분히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색채가 뚜렷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언제 발현되고 언제 빌드업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처럼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받지 않는 시대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너 예수 믿지? 너 그 사람하고 한 끈아풀이지? 누가 나에게, 심지어는 목사를 하는 저에게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피해야만 될,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거의 전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질문이 없는 시대를 선호하고 선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꿈꾸고 기독교 문화를 선호하고 기독교의 권력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감옥 안에서 또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 너 이 사람 알지? 너 같은 패지? 한편이지? 끈아풀이지? 함께 있었지? 그 질문으로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이 뭔가, 기독교인이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전도 없고 그런 팩트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시대를 피하는 것을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이게 기독교인인지, 그 결교와 패기가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 다 있지만 그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이 상황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경남 거창군에 소재하는 거창고등학교를 저는 상당히 흠모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게 50명 신학생 중에
여학생 한 명이 같이 동기로 들어왔는데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후에 거창고등학교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상당히 흠모하게 되는 그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의 지방사학 명문입니다. 뭐 서울대 몇 명 들어가 뭐 그런 걸로도 명문이기도 하지만 기독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출발했고 뭐 심지어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의 그 두 아들 전부를 그 학교에 입학시킨 전례가 있을 정도로 시골 학교인데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모두가 흠모하는 그런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고등학교 뒤에는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917년도에 태어나셔서 1976년도에 그 별세하신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부산에서 산골에서 일평생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자기 전부를 이렇게 의사의 최고의 한국 사회의 롤 모델이신 분이죠. 그 장기려 박사와 투톱이 되어서 병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물자를 갖다가 제공해줬고 박정희 군사정권에는 학생들과 함께 결연하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 군사정권을 반대해서 거창고 교장에서 해임된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956년 처음 이 학교가 시작됐는데 본래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 전쟁통에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학교인데 그 운영이 전혀 그 인수받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인수를 받기 직전에 거창 산 중턱의 동굴 속으로 이 선생님이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담요 한 장, 성경책, 찬송가 이 세 가지 들고 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기도한 끝에 뭐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기도한 끝에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조우복 성도라는 분, 제가 이제 좀 조회를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조우복 성도가 보낸 2,050달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창고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분의 삶을 오늘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해준 그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졸업 연설입니다. 그분의 졸업 연설.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18살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취업을 할 때 취업 선택의 10계명을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 센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매우 낯선 지침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가서 성공해라. 이곳으로 가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라. 인내해라. 이 정도까지는 가지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이런 방식으로 말해준 분을 저는 만나보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피할 곳을 피하고 피하지 않아야 될 곳을 정정당당하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담대하게 피하지 않는 삶을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이런 마인드로 큰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사용받습니다. 하버드대 나온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기 힘들지만 거기 나온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학교 졸업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그 둘째 아들 수료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글을 읽어줬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을 늘 반복해서 말을 해주지만 이제 네가 대학 가고 세상 나가면 나는 모른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물질적인 모든 서포트할 게 하나도 없다.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어떤 정신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태도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피해야만 될 곳을 오늘 베드로의 한 모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대세가 없는 곳 거기 피해, 성공이 없는 곳 거기 아주 잘 피해야 돼,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 곳 그거 피하는 걸 지혜라고 세상은 알려줍니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처신술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까놓고 서로 얘기해 보자면 예수가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전용창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세운 학교 졸업생들에게 말해준 이 훈시, 가르침, 스승의 어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에게 해줬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육화시켜준 그런 말씀처럼 제겐 다가왔습니다. 고민과 깊은 사색, 씨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말 진정하게 세상과 역사를 바꾸고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삶으로 세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 이 베드로가 오늘 피할 거 피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실제는 이런 방식으로 영원히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불을 켜고 지혜에 불을 켜고 피하는 방식들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훈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넣는데 그게 세상의 경쟁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위기는 이게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 잃어버렸습니다. 무엇가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용창 선생님 같은 취업 선택 10계명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생존하는 것인지, 진정하게 생존하는 것인지, 그래 거기에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는 결기와 그런 신앙심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용창 선생님 같은 선생님, 또 조우복 그 성도 같은 성도, 또 그날 훈시를 들었던 아이들 가운데 뭐 직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그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네, 거기에 추천을 했는데도 거부했어요. 예. 그러면 이 자녀 같은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자기 삶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길러지고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절은 한 여종, 서번트 걸, 그 소녀의 발언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건장하고 유독 용기 빵빵한 한 성인 남성이 이 발언 앞에 비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피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연출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극적으로 발휘됩니다. 뭐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속였죠. 팩트를 속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속였던 과거의 삶을 소재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엽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후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사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뭐냐? 예수와 함께 있어 본 사람입니다. 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같이 밥 먹고, 예수와 같이 화장실도 가보고, 예수와 같이 놀아보고, 예수와 같이 담소 나눠보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빈 무덤으로 다시 부활한 이 두 사건을 반드시 목격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오늘 우리 자리에서 보니까 오늘 이 71절 한 절의 본문은 베드로에게 매우 결정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넌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느냐? Was with Jesus? 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넌 앞으로도 예수와 함께 있을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 이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그냥 놓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예수와 함께 했던 과거의 거룩한 흔적인 was with Jesus, 그가 부인하고 자기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was with Jesus를 소재로 삼아서 will be with Jesus, 사도로 만들어버리는 연출을 감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면 누가 써줘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 우리 인생의 관건은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연출은 그 과거의 was with Jesus, 스스로 자기를 속여버린, 부인해버린 그 과거의 거룩한 흔적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will be with Jesus, 사도 어파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 그 연애를 해도 이렇게 뜨겁게 연애하는 사람인데, 그 러시아의 그 총 쏘는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몇 발 탁 먼저 쏘아갖고 맞는 사람 죽고, 이제 그렇게 실제 했던, 그래서 사랑을 이룬 뜨거운 시인이죠. 푸시킨이라는 톨스토이와 이 대쌍벽을 이루는 그 사람의 시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오. 슬픈 날은 참고 견디시오.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내가 was with Jesus, 이걸 속이며 살지라도, 속였을지라도, 속이고 있을지라도, 그래야 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도리어 그 부끄러운 소재를 가지고 동일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재창조하고 빚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Was with Jesus, 우리에겐 때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하고 싶은 것으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의 수장으로 연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회복과 치유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기억, 그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막 가슴을 얼마나 쥐어짜며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왜 부인했지? 라고 하는 것만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 예수와 함께 했던 추억들, 기억들, 그 함께 나누었던 뜨거운 열정들, 그 나를 보듬어줬던 부분들, 이 모든 게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했던 기억, 사랑, 믿음보다 더 위대한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 메모리 자체가 나를 새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오히려 후회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절마저도 그 기억의 토대 위에서 그 기억의 소재를 가지고 뜻밖의 변화를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얼마만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게 단지 1초일지라도 1시간일지라도 현재 우리의 비겁함이나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was with Jesus, is with Jesus,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분명한 우리 희망을 알려주는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성찬상이 있죠. 포도주와 빵으로 피와 몸이 되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너를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너와 그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상이 성찬상 아닙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내가 때로는 나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는, 피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삶은 전용창 선생님을 통해서 today, 오늘날 삶에서 성육신화한 그 was with Jesus의 놀라운 연출을 오늘 우리 삶에 성육신화한 그것이 바로 취업 선택 10계명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같이 할래? 그 길 걸어갈래? 거기에 너 함께 있었니?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가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삶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포도시 그냥 다니는 정도에 머물 때가 많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의 전부를 절대 포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부로부터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에 오는 걸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를 망각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의 삶이지 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에서 우리 현 주소가 완전히 노출돼 버렸습니다. 이 교회 못 만나니까 못 오니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지금도 뭐 이거 어떻게 오게 할까 막 목회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판을 다 흔들어 버려서 새로운 연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성경에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우리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지, 내 인생에 어디 교회를 다녀서 교인의 삶을 이루었다는 걸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위협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피하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굴함의 원인 제공도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찔림이 있게 하고 깨우치고 무겁게 하고, 그래서 내 발가벗겨진 현주소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통곡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이고 예수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위기 이면에 제공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피했지만 피할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실로 향후 사도의 명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텍스트 본문의 빌드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교인의 삶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텍스트의 빌드업도 중요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나의 일상의 스토리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나,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스토리 빌드업은 오늘 이 본문의 반초에 비춰보면 생각만 해도 신명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결기이고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Was with Jesus. 이 임마누엘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곡가이시고 우리 삶은 그분의 악보입니다. 하나님은 화가이시며 우리 삶은 그분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시면서 우리 삶은 그분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우리는 그분 삶의 그분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 감히 추측이 안 되고 감히 예상이 안 되고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에 우리가 책이 되고 캔버스가 되고 악보가 되고 설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안 된다 할 때에도 희망을 갖는 유일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연출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 실력 말입니다. 이미 패배가 노정되어서 졌어, 끝났어, 왜 실패했어? 너 여기 같이 한 통속이라고 하면 너도 죽어 라고 패배가 노정돼 버린, 결정돼 버린 상황에서도 그 패배감을 견뎌내는 힘, 그래서 그 패배 한복판에서도 미래를 요청해 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베드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연출 실력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면 늘 공허하고 늘 허망해지고 늘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연출 실력에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was with Jesus.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좁은 길을 피할 때도 피하는 순간도 그래야만 살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도록 하나님은 연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보다 더 값진 삶이 세상에 없고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이제 피하지 맙시다.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